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날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그들 각 사람들에게 그들이 태어난 곳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들이 큰 소동이 벌어졌다 했습니다. 파르티아인, 메디아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 사람, 가파도기아 사람, 폰투스 사람, 아시아 사람, 프리기아 사람, 밤필리아 사람, 이집트 사람, 키레네 근처인 리비아 여러 나라들 지역의 사람들이 다 자기 난국 방언으로 예수 증언하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불과 50여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고별 설교하시는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뜬금없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떠나간다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과의 이별을 상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예수님의 떠나가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주체할 수 없는 큰 근심이 엄습해 와서 그들의 온 마음을 뒤덮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이 큰 근심이 도대체 어디에서 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걸음을 재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어디로 가시냐고 질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떠나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근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색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왜 유익하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지낸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뵙지도 못했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여전히 유익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뵙지도 못한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는 의미입니까? 궁금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가신다는 이 말씀에 왜 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다 가득 채워져 버린 것일까요? 6.25 한국전쟁 이후에 1956년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3년 되던 그 해이지요. 자유문학에 수록된 이은상 시인의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라는 현대 시조가 있습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날이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날, 피 속에 웃는 모습. 아직도 전쟁이 끝난 지 3년이니까 전쟁의 이 피비린내 나는 상처와 그 아픔이 마르지 않는 그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시조입니다. 아주 비장한 시조이지요. 6.25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더미가 된 이 나라, 이 땅을 부둥켜 안고 우리 한국 현대사에 그런 아픔을 극복하고 치유해 보고자 하는 시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떠나가신다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버린 제자들의 그 모습과 이은상 시인의 이런 전쟁의 폐허더미에서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고 하는 그 애절한 이 노래 상당히 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하십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 예수님과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같은 6월절 만찬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예수님 주시는 잔을 먹고 마시고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 나사렛 예수님이 불과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예 그런 이 생각 자체, 그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권자에 오르실 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권력 의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상 다윗 왕을 능가하고 현재 로마 제국의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를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실 것을 그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겠다 하시니 제자들의 이 분위기가 상황이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속담이죠. 예전에는 집 마당에 닭도 다니면서 자라고 그리고 키우는 개도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같이 뒤엉켜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개가 좀 신경이 예민해져서 닭이 자기에게 좀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사정없이 그냥 공격하지요. 그래서 닭이 퍼드득거리면서 그 개의 이 조침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정 안 될 때에는 사력을 다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고 나면 닭 쫓던 개는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상황, 종종 그런 광경을 한두 번은 보셨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떠나가신다는 상황에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보좌에 등극하시면 제2인자가 되고 제3인자가 되고 제4인자가 되고 서로 간에 서열을 이렇게 가늠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떠나가신다니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 근심은 그냥 걱정하는 게 아니죠. 자신들의 탐욕, 욕망이 무너지는 그 아픔의 그런 이 상황 아닙니까?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교회의 귀족화입니다. 그 귀족화와 더불어서 교회의 권력화, 교회 안에 권력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거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속화하는 가장 큰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일랜드의 신경심리학자 이언 로버슨이 말씀을 드렸지만 승자의 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많은 그 핵심 이유, 그게 권력은 매우 파워풀한 약물이다, 드락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약물이라는 말은 마약이라는 말 아닙니까? 사람에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마약과 같은 존재다는 거죠. 권력을 쥐면 사람의 뇌가 바뀐다. 공감하지 않으려 하고 권력자들의 특성이 이 공감력이 떨어진다잖아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죠. 자기의 고집과 정책, 자기의 그것을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분명히 법에도 맞지 않고 또 맞지 않는데 그냥 밀어붙이죠. 오직 권력 목표 지향으로 그것을 달성하려고 돌진하는 거죠. 보좌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통치하셔야 될 그분이 떠나가신다고 하시니 그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하십니다. 왜 유익하다는 말씀일까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무려 5장에 걸쳐서 굉장한 분량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 이 관련 사건을 요한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는 거죠. 거기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주일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제자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오순절 교회들이 있는데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이 펜테코스털 처치들이 강조하는
하는 것이 있지요. 방언을 말하는 이 방언의 은사를 성령의 사역의 대표적인 징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방언 받는 훈련을 시키고, 또 실제로 방언 받는 그런 그 훈련들을 막 이상한 말 하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게 하는 그런 운동들을 일으킵니다. 방언도 성령께서 주시는 매우 귀중한 은사 카리스마 있지요. 방언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 받으신 분 아시지만 방언을 받은 분은요, 반드시 방언의 통역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언하는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방언 기도를, 무슨 내용 기도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막 이렇게 성향상 이렇게 막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람은 아닌데, 저는 성령님의 뜨거운 그 역사, 은사 체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신앙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가 되지는 않았어요. 저도 방언 받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방언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택한 기도는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요. 초기 교회의 방언은 오늘 오순절 성령 교회들이 하는 그런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 말하는 그런 방언 아니에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외국어로 복음을 말하는 그런 외국어의 방언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그 나라의 말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성령 충만한 방언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방언을 말하게 하신만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시면,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첫째, 죄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깨우치게 해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궁극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이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증언하지 않습니까? 둘째,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깨우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도 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의인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 내 주장이 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바르다, 내가 의다,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의에 대해 깨우치시는 분인데, 하나님 보실 때 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증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기 생명을 우리 대속물로 내어주신 나사렛 예수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의이심을 깨우쳐 주십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의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주 준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대의 임금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이 세대라는 말로 증언하고 있죠. 이 세대의 통치자들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인 사단이 이 세대의 통치자들 속에서 숙주를 삼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이게 막 퍼져나가려면 바이러스가 살아가고 이게 생명을 자꾸 번식하는 숙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단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의 숙주로 삼아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종교 권력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교 권력자들, 예수님 시대 가야바, 예수님 십자가 사형 언도했던 그 대제사장 아닙니까? 안나스, 제사장들 모두, 사내들은 공회원들 말이죠. 이 사람들, 이 세상에 사단의 숙주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압제하고 박해하는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 이 세상의 사단의 숙주이지요. 20세기의 나치 히틀러, 사단의 숙주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세대의 통치자들, 많은 통치자들이 사단의 숙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은 오늘 우리 호산 찬양대에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우리 찬양하셨는데,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뭘까요? 우리 각 사람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 성령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우리 찬송하죠. 그렇지만 진짜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지, 정, 의가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적인 판단이 하나님 나라 기준에 항상 합당해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파토스, 감정,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의지와 결단이 있지요. 내 삶의 의지, 결단, 예수 따름이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 우유부단하지 않고 머뭇머뭇하지 않는 사람, 담대한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정의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실시간으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성령께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을요,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그랬던 제자들인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자 제자들 각 사람을 누구에게로 이끄셨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님 맞이한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무엇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확증해 보이는 사람일까요? 어느 막국수집 아주머니가 그랬답니다. 저 다녀본 그 집은 그런 분 비슷한 분은 저도 봤는데요. 저 수유리에 가면 거기 막국수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약간 좀 그런 집인 것 같은데 이 장본인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 우리 집에 많은 손님이 찾아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 막국수의 본래 맛을 잃지 않고 유지하면서 손님들을 섬기는 게 우리 집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진 궁극적인 가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본의 문호인 엔도 슈사쿠, 여러분 저번에 책도 읽어보시고 또 다 들어서 아시죠? 근데 이분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은 저는 성경에 나오는 족장 야곱과 비슷한 그런 분 같다 하는 생각을 혼자 합니다. 고등학교에요 4번 도전했다가 4번 낙방하고 어렵게 들어간 학교에서 또 퇴학당하기도 하고, 이분 가톨릭 신자인데 침묵이란 소설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쓴 책이 또 있는데 그 책은 아마 잘 안 읽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책이 있어요. 저 책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탄생할 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탄생, 저 얘기는 엔더슈 샤쿠가 한 인간 시골뜨기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신격화되기 가장 어려운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나중에 메시아로 주로 고백하고 믿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책이 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얘기는 태어나신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메시아가 되셨는가. 엔도 슈샤쿠가 찾아낸 답은요, 제가 그 책을 읽기로, 제가 읽는 그 독서로 보면 나사렛 예수의 무력성이었습니다. powerlessness, 무력성. 한없이 예수님이 그냥 무력하신 예수님. 여기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내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사렛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력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에게. 바로 이 무력성에서 나사렛 예수가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앤더슈 샤크가 찾아낸 고뇌에 찬 그의 고백이었고 답이었어요. 진리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그럴 때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무력성 앞에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무력성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력하게 죽으시는 그 주님을 뒤따라 가는 사람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가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주님 얼마나 고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진리이신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 서십시다.